26장 1절부터 25절 한 장 전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454페이지입니다. 그 가운데 6절부터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니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함께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장마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비 피해가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물길을 막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날씨 가운데 건강을 잃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마 기간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리는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범사에 이기는 승리가 활력이 그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사 이곳저곳에서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도 모입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 주님을 영접받는 그런 복됨이 누군가에게 꼭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다듬어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에 가장 적절하게 열매 맺는 것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기 선교하는 가운데 속에 이곳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손주희 원사님 이제는 몸 안 아프신가요? 몸 아프셨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새벽에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부의 유혹은 이겨내고 내부의 욕망은 다스리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유혹은 이겨내고 내부의 욕망은 다스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꼭 기억해 두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외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부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사람은
참 더디 바뀝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변화가 너무너무 더딥니다.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상 악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참 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유혹에 취약하기도 하고 내부의 욕망에 늘 휘둘리면서 뭔가 좀 변한 것 같다가도 너무나 쉽게 넘어져서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자기를 살려준 것을 알고 사울이 크게 감동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곧바로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추격을 합니다. 또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 버린 것이지요.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를 하는데 그들의 밀고가 사울에게는 유혹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면 다시 추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10사람이 알려주니까 사울 안에 있는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기는 다윗에게 악을 행했는데 자신에게 선을 행한 다윗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을 것처럼 하고 돌이켰는데 밀고라고 하는 유혹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딱 와 닿으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추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너무나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욕망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충분히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25장 말씀을 보면 다윗과 나발 사이의 문제에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영적인 진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장에서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옷자락 살짝 벤 것 가지고서도 마음 아파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25장을 보면 나발을 향해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잠에 들었을 때에 다윗 역시 왜 유혹이 안 받았습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정말 강력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다윗 안에 있는 욕망도 분명히 부추겼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내가 곧바로 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딱 다스리면서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모욕했을 때 보복하고 싶은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자기 안에 있는 되갚음이라는 욕망도 분명히 자극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다윗하는 욕망을 다스려 주시면서 그 유혹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유혹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욕망을 하나하나 다스려 가면서 믿음도 견고해지고 영적인 진보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너무나도 악하고 약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부의 욕망을 다스려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말입니다. 유혹과 욕망,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얼마나 쉽게 넘어뜨리고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외부의 유혹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또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사울이요, 이번에는 사울이 자기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진영 속으로 아비새라는 부하 하나만 딱 때리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담대해진 것이지요. 도망만 다니다가 지난번에는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 속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도 3천 명이나 되는 군대 속으로 부하 하나 딸랑 데리고 들어갑니다.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그의 담대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구나. 기질적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구나. 지금 3천 명이 지키고 있는데 밤에 사울왕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말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모습이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주셨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아비새라는 부하 딱 하나만 데리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일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행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요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들게 해주셨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념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렇게 실제하는 능력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기 위하여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의 이 모습처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되지 않은 발걸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딱 내딛어야 되는 순간들이 정말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 하나만 딱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발걸음을 떼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어떤 일들을 놓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충분히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딱 되게 되었으면 믿음으로 발 하나 딱 내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속에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다 잠재우셔서 그 가운데 순적함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진을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키는 보초 하나 없습니다. 온 군대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뭐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과 함께 적진에 들어갔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마디로 내가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24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 부하들이 다윗을 종용했어요. 당신이 사울을 쳐 죽이라.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비새는 내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기만 하면 원수가 내 눈앞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9절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위기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예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이것도 큰 위기지만 사울을 죽여서 다윗을 도와주겠다는 아비새, 이것도 큰 위기인 거예요. 내가 손만 뻗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그것도 큰 위기지만 내가 침묵만 하고 있으면 사울을 죽여주겠다는 아비새의 도움, 이것도 만만치 않은 위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지요. 인생의 문제와 육체의 시련을 끝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위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전부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 아비새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런 논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국면을 한순간에 바꾸신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걸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보지를 않아요.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참 많은 성도들이요,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좋은 것이 내 앞에 딱 주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분별하셔야 돼요. 악한 사단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기회, 이런 것들로 위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교묘한 거예요. 누가 딱 봐도 이거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처럼 보여도 분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아비새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의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하고 분별 없이 덥석 물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던 말씀과 조금만 달라도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 일상 가운데 속에 다양한 것들을 분별하는 과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에 나오는 이 4장에서 한번 이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내가 널 한번 살려줬는데 어떻게 네가 또 이럴 수 있냐고. 지금 살려준다고 해서 또 안 쫓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말씀,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너무나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사울을 또 안 죽여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때와 방법만 의지하면서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기록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은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언제나 내 앞에 두고 살았다. 앞에 두었다는 게 무엇이지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행하실 테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기냐 기회냐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어떤 기회가 내 손에 닿을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수월해 보이고 빨라 보인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손을 뻗어 쥐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정말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상황이 골마 터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골마 터질 때까지 벼랑 끝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으라 하실 때가 정말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가 늦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온타임 정확해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내게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죽습니다. 다윗의 손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블레 사람의 손을 들어서 사울의 생명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요 대부분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죽을 때가 많아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악한 우리 죄인들이요 뭔가를 갖다가 내게 좋은 거 수월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씨름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지혜는요 반쪽짜리예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지혜는 언제나 반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합니다. 모두가 다 사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 톱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복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늘 내 앞에 있는 작은 톱니만 하나 돌리면서 그 가운데 속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조급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오롯이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의지할 것은 여러분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지요. 내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다리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결국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머리 곁에 있던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옵니다. 물병과 창 여기에 상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사울의 생명에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창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무기이고 물은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생명의 결정적인 상징들 둘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물병과 창을 가져온 것으로 그의 생명을 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사울과 다윗 사이의 싸움은 이것으로 이미 끝이 난 거예요. 3,000명이 지키고 있어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지는 것 같았는데 완벽하고도 안전하게 이겼어요. 왕이 되는 자리까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제일 빠르고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 정말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기면서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져서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이기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려 하면 죽을 것이다. 참 놀라운 믿음의 역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언제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져서 이기는 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져서 이기는 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기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정말 완벽한 승리라는 거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았잖아요.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인생의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때와 하나님의 때,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늘 분별하려고 힘을 쓰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리고 많은 감정의 요동도 있을 터인데 사람들의 자극이라는 유혹에 내 안에 되갚음이라고 하는 욕망이 춤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져서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